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한나절 기도회 다녀오셨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는 소풍만 하실 줄 알았더니 기도 열심히 해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진지하게 열심히 하시면서 또 고백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그렇다, 하나님 우리 기도 정말 들으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믿음이 쭉 들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이들 오셔서 이제는 예전에 우리 계시던 선배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후배 권사님들이 또 많이 참여하는지 또 너무 감사하고, 우리 협동 권사님들도 다 오셔서 하나로 잘 이렇게 화합하셔서 한 교회를 섬기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임직을 받고 오시면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시 임직할 때까지는 보통 협동 권사님 우리가 이렇게 칭하면서 사역은 또 다 같이 동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감격했어요. 사실은 그 수련회를 열었던 장소인 수양관은 우리 교회가 아주 초기쯤에 그 수양관이 지어져서 저희가 그곳에서 전체 재직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전체 재직들이 다 간 것보다 어제 권사님 숫자가 더 많았어요. 그때 전체 재직 숫자에서 40명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전후로 해서 그랬는데, 한 10여 년 만에 이제는 권사회만 가도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이렇게 큰 무리가 되었고, 처음에 그곳에서 저희가 함께 식사할 때 이렇게 몇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데 다른 교회에 그렇게 줄 서려서 와서 이렇게 밥 먹는데 얼마나 부럽든지 이제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전주에 우리 온가족 수련회 하는 캠프장에 갔더니 거기 참 우리 젊은 아빠들이 아이들 데리고 불 피우면서 열심히 교회에서는 늘 수주받은 사람들이 고기는 얼마나 용감하게 굽는지 그거 보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과 또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많이 주셨고 그들이 자녀를 함께 양육하면서 서로를 격려해 나가는지 참 감동적이었고, 보는 것만 해도 좋았고, 같이 갔던 사모는 눈물도 글썽거리고, 아니 이거 분명히 다 없었던 사람들인데 다 어디서 나타났나, 엄마 뱃속에서 나왔겠지 뭐, 우리 혜인이처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또한 어떤 회개랄까,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급하고 내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마음에 느끼지 못하니까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 틀림없이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구원이 있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쳐다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고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 보이더니 이종민 목사님 살아와가지고 벌써 다 까먹었습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나 싶게, 불과 한 달 전이에요. 정신이 없고 생사를 가늠할 수 없었던 분이 그렇게 더구나 조금 말랐지만 배는 그대로인 상태로 이렇게 와가지고 든든하게 서 있고, 벌써 그 다음 강의를 잡았더라고요. 12월 초에 강의도 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면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어느 날 그분이 여기서 딱 가고 사도 바울처럼 서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약간 턱선이 딱 나왔더라고요. 그 턱선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주목해 보지 않으면서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긴다고 이야기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지 않으면서 왜 믿음이 안 생긴다고 그래요? 그걸 보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꾸 보면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요. 여기 이 스데반의 순교라는 너무 가슴 아픈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 귀한 종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수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스데반이 죽임당하고 사람들이 다 쫓겨나는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4절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죽어서 이제는 예수 열심히 믿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 박해가 임해서 다 흩어졌대요. 이걸 흔히 다 망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 흩어진 거예요. 조직이 와해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랬는데 오히려 이 일로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걸 보지 못하면 내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이 장지교회만 보셔도 돼요. 우리 교회 2010년도 가을에 제가 처음 설교할 때 그냥 어르신들 한 80여 분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등등 신천지 한 20명 아주 난리도 아닌 그런 교회였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에게 젊은 목사가 장지교회 거기 가면 죽는다. 그냥 저에게 표현이 그랬어요. 당신 고생한다가 아니에요. 당신 죽는다. 큰일 난다. 절대 가지 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위험한 데였대요. 뭐 지뢰를 묻어놨나 누가 무슨 가자지근가 왜 죽는다 그래 거기 가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에게 아주 거침없이 그렇게들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힘있고 부흥하며 선교하며 다음 세대 세우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한국교회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발견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내 마음에 있는 분명한 확신이에요. 충만. 제가 목이 지금 오락가락하지요? 예. 지난주에 월요일날 젊은이 부부들하고 거기 가서 애들하고 고기 구워줘서 잘 먹고 제가 좀 덜 먹었나 봐요, 집사님. 그날 저녁부터 감기가 걸렸어요. 더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목감기가 좀 왔는지 기관지염이 왔는지 이렇게 조금 소리가 가라앉으니까 목사는 이러면은 1순위를 챙기게 돼 있습니다. 1순위 우리 교회 주일 선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약속한 집회를 해야 되는데 2개가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의 성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3편의 설교를 목요일, 토요일, 주일 하기 위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집에 딱 들어가 앉아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바람도 안 쐬고 버텼어요. 버텨서 요만큼 왔습니다. 그렇지만 금요일날 찬양 인도는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러면 주일날 목소리가 안 나올 확률이 높다 싶어서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우리 동역자들에게 부탁하고 저도 마스크 쓰고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쉬운지 이렇게 똑같이 아예 정장을 입고 교회로 왔어요. 제가 정장을 입고 갔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인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기도하러 온 거예요. 기도하러. 왜? 내가 그날 이 예배를 인도 못하고 기도에 인도 못하고 그리고 찬양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아예 정장을 입고 그리고 마스크 딱 하고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딱 드는 생각이 나는 무언가 빈 깡통 같아요. 그냥 올라놓은 통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찬양도 부르면 안 되고 목을 뭐 소리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컬럭거리고 그냥 앉아서 그냥 듣고 따라하고 기도도 속으로 하고 그러던 순간에 그러면 이 빈 통 같고 통나무 같은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여러분 제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로 가득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제 속이 가득합니다. 저는 정작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찬송가도 부를 수 없고 소리내어 기도도 할 수 없지만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가득합니다. 만일 제가 박해를 받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든지 만일 제가 질병으로도 누워 있을지라도 아마 제 마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으로 가득할 것 같습니다. 만일
제가 큰 환난을 만나고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며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울 수조차 없게 되었을 때라도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가득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종교개혁 주간 집회, 제가 대학 때부터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을 기념하지 않는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찬양, 성탄절, 이게 다 중요한데 이 개혁교회와 예수 믿어 구원받는 믿음이 바로 서는, 이 복음이 바로 서는 종교개혁이야말로 우리 개혁교회에 제일 중요한 건데 왜 이걸 기념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될지 안 될지 그때 뭐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되리라 생각하고 준비는 하지만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우리 교회는 가을에 다른 거 안 하고 이 종교개혁 기간에 이것 기념하면서 부흥회를 하든 집회를 하든 학술제를 하든 분명히 매해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사역을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일은 역사적인 큰 변환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공로를 쌓고 예배를 드리고 돈을 들여서 천당 가는 표를 사는 줄 알았다가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회복이 되는 역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종교개혁을 기념할 때마다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에 가던 삶의 방향에서 새롭게 점프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망해가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러가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지금 가는 수준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다음에도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데 이 종교개혁 기간에 종교개혁자들의 열정과 하나님 말씀과 복음 진리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참 믿음으로 살아날 때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럼 언제까지 옛날 그 식으로 달려고 그러세요? 옛날 그 식이 망한 것도 아니고 아주 나쁜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날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새 날을 살아야 돼요. 새 날을 산다는 것은 이전이 부끄러운 사람에게는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죠. 내가 그동안 부끄러웠는데 새 날을 사는 것. 그러나 이전에 잘 살던 사람에게도 흥분되는 일입니다. 이전에도 좋았는데 더 좋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상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날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기획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그때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지금같이 제 안에서 가득해요. 제 주변 상황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은 쉬지 않고 저를 얽매고, 저도 낙심할 일이 많고, 저도 포기하고 싶어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제는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 여러분, 그것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무기력이나 우울함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절망과 실패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냥 두세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여러분, 지금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이 일은 분명히 사단이 그 악의를 드러내고 유대교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신의 수하들을 시켜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지도자를 죽인 일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사단의 악행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이제 사단은 오히려 두려워하게 생겼어요. 이제 그들을 다 쫓아나면 될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전 세계까지 다 가게 생겼으니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오히려 사단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금 사단과 싸웠습니까? 박해자들과 싸웠습니까? 그 상황을 바꾸려고 했었나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그때그때 했을 뿐이에요. 이 사도행전 8장에는 두 번의 전도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이 사마리아 전도고 그 다음번에는 에티오피아의 내무부 관리, 아마 그는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던 내시처럼 그렇게 내시였을 것 같아요. 이 단어가 그런 단어거든요. 그렇다면 그 인생에는 굉장한 칠곡이 있는 겁니다. 남성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궁전에 있으면서 왕이 여왕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면서 왕의 내무부 관리가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삶이 얼마나 복잡해요. 남성으로 태어나서 남성성을 잃어버린 넷인데 자기는 권한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 삶을 어떻게 그가 이해하고, 여러분 출세했으니 좋다고 하겠어요? 내가 잃었으니 망했다고 하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 아주 혼란스러운 캐릭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두 번의 전도가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전도는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신 그대로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와 땅끝, 내시는 저 땅끝과 같은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말에는 어떤 말이 있었느냐면, 에티오피아는 아주 뜨거운 것이고 사람이 갈 수 있는 극한의 지역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에티오피아는 어떤 면에서 땅끝의 상징과 같은 곳이에요. 그것이 딱 땅끝은 아니지만,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만 묶여있던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는 이 빌립의 전도를 통하여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두 개의 분명한 지표를 8장에 우리에게 적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는 이 사마리아에서 그 물고가 열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물고는 그렇게 열릴 수 있습니다. 내 손발이 묶였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 계획이 한계가 됐을 때 무엇을 계획을 짜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오늘도 회의하면서 그랬지만,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목회자들하고 회의할 때마다 그거 그만둘까? 그거 뺍시다. 그거 하지 맙시다. 그거 그만둡시다. 이 얘기를 하자는 얘기보다 한 9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0번 중에 하나는 하자고 9개는 그만두자는 것 같아요. 다 묶인 것 같고 용기가 사라지고, 노인이 되는 것을 어느 시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열이 사라지고 그 기세, 젊었을 때의 기세가 땅속으로 움츠러지는 것 같을 때, 그때의 노인이고, 청춘은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70대 80대일지라도 그가 마음에 끓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뜨거움을 갖고 있으면 그는 청춘이다. 그런데 저는 마치 노인이 돼서 다 내려놓는, 은퇴하는 사람처럼 제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야 역사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첫 번째 전도 대상자인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 있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시몬이라는 맛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부터 마술을 해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해서 자칭 큰 자라, 자기가 높은 자. 근데 이 자칭 큰 자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가? 제 10절을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러니까 계급과 신분을 상관없이 천민부터 상류 귀족까지, 그렇게 되면서 11절 오랫동안 놀라면서 따랐어요. 10절 마지막 보면 그를 뭐라고 불렀느냐?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무슨 소린가? 자, 자칭 큰 자라 했고, 사람들은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아주 중의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학자들은 이 표현을 그가 자기를 신격화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가 신격화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어떤 이단 종파 지도자처럼 신격화한 것으로. 이 당시 사마리아의 신앙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 예배 운운하고 예루살렘 운운하고 뭐 하나님 운운하니까, 아브라함 운운하고, 그러니까 야곱 운운하니까 무슨 제대로 된 유대교 신학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아주 혼합주의적이고 굉장히 우상 숭배 요소가 많은, 그냥 우상 숭배와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7절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듣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고 그랬죠. 마치 더러운 귀신이라는 이 단어가 상징하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 같은 그런 신앙이 사마리아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몬을 바라보던 사람의 시선이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바뀐 거죠. 하지만 정작 시몬은 거기에 이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은 11절,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읽어볼까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시몬이 본 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타나는 표적, 그 능력.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됐다면 믿음일 수 있어요.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이럴 수 있는데 그가 아니라 믿고 세를 받았는데 계속 쫓아다녀요. 전심으로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것 같은데 성경에 있는 전심으로 따라다닌다는 표현은 열심히 따라다닌다는 단어입니다. 항상 따라다녔다. 여러분 항상 따라다닌 거. 우리가 전심으로 믿으면 항상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늘 기도하러 오고 교회 집회 있다고 하면 오고 무슨 교회에서 사역이 있으면 함께하고 또 어디 전도할 일 있으면 하고 선교할 일 있으면 하고 기도할 일 있으면 기도하고 왜 전심으로 믿으니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늘 온다고 그래서 그가 진심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진심이 있기 때문에 따라다닌 게 아니라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진심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성경을 표현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성령 역사의 은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14절입니다.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15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동안 성령 받지 않았었는데 17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해가지고 누가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사도적인 기도를 하면 뭐 성령 받는다, 신사도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예, 누가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뭐냐면 지금 사마리아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믿음 공동체가 아직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와 연결이 되지 않아요. 빌립이 가서 전도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한 믿음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이들이 사역을 하는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지 못한 것은 유대인들로서 그쪽까지는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의 일치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들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항상 임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계속 그래요. 이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을 때 그가 성령으로 강건해지죠. 고넬료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세례도 받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구원을 주신다는 걸 증거하셨는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믿음이 앞서고 성령의 증거가 뒤따라가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올 때까지 성령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통하여 사역하심으로 이 믿음이 예루살렘의 믿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상징적이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 받게,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빌립보다 훌륭하다는 소리죠. 지금 전도자 빌립이 했는데 성령 안 임했는데 아무개 홍승영이가 기도했더니 성령 임했다. 그럼 내가 더 훌륭하다는 소리예요? 빌립도 못하는 걸 나도 한다는 소리예요? 우린 누구도 빌립만 하지 못해요. 빌립보다 위대한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누가 더 있겠어요? 사람의 능력이나 누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을 쓰신 겁니다. 성령님의 지금 관심은 뭐냐면 이 믿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제한되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기까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초대교회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 4명의 전도인데 첫째는 시몬 케이스가 있고 이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울이 변화돼요. 그리고 고넬료가 변화되어서 이방인까지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도행전 11장에서 그들이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두려움 없이 퍼져나가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게 두렵습니다. 이게 진짠가? 이렇게 해도 되나? 겁도 좀 나고. 엊그제 우리 나수민 간사가 찬양 인도하다가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학생부 때 막 기도하다가 너무 은혜 받으면 목사님이 끌어다가 막 이상한 거 시킬까 봐 겁났다고.
예, 그래 학생부 때는 그런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 믿어서 헌신하면 다 저기 아마존 강에 막 선교사 갈 것 같은 두려움. 예, 그렇게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요. 그런데 괜히 네 혼자 걱정하는 거지. 그럼 그렇게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을 다 주시는 거지 능력도 없는데 끌어다 놓지 않으십니다. 예, 능력을 주시면 더 위대한 거니까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청소년기적인 두려움과 비슷한 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역사를 하시면 야, 이게 괜찮나? 이렇게 해도 괜찮나?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이걸 압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확신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계속 눈앞에 보이는 현상,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그러다가 드디어 놀라운 걸 봤어요. 필립이 기도했을 땐 안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많은 걸 보고 저 기술은 나도 얻고 싶다. 그래서 그 기술을 전수해 주세요. 돈을 주고 나도 그런 능력을 갖게 해주세요. 관심이 뭐죠? 눈에 보이는 거. 아직도 뭔가 막 마음이 끓어오르는 거, 눈물이 나는 거, 그다음에 신비한 체험, 뭐 방언이라는 게 있다는데, 예, 통역이라는 게 있다는데, 예언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런 거, 이런 신비한 거에 마음 쓰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의 적은 눈에 보이는 증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상상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을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뭘 심고 있나? 여기 심은 것에 비가 내리나? 이걸 눈으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제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넘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지금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난관을 헤쳐갈 수 없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고, 두렵고, 어떻게 될지 정말 건강하게 다 해결될지, 이 아이가 믿음 잃어버리고 잘 자라기는 할지, 내가 나이 들어서 치매는 안 걸릴지.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큰 공포는 오래 살아 치매 걸리는 거잖아요. 전 국민의 11%랍니다. 치매 환자가. 10분 중에 1분이 경증이라도 치매증을 앓고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경증이라도 이것은 점점 심해집니다. 우린 너무 두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21세기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저 가나안 땅 전쟁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겠어요? 거기 나오는 그 사진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기나 이 한반도나 위험하긴 똑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멀지 않은 20km 북쪽에다 폭탄 덩어리를 이고 사는 민족입니다. 지켜낼 길이 없어요. 휴전선에 가득한 다연장 로켓 방사포 그 터지면 절대로 못 막아요. 이번에 이스라엘 아이언돔 그냥 뚫리는 거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건 조악한 무기예요. 그 로켓은 북한에서 쏘는 건 굉장히 강력하고 별로 정교하진 않다는데, 그건 현대 기술 기준이지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이 쏘던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정확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못 막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아무 문제 없고 제일 평안한 것 같은 사람이라도 이 남한 땅에 살면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저기 제주도 가서 겁나게 살든지 피해서. 거기는 안전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5년에) 순교한 저스틴 마터라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출신이 사마리아예요. 부모님은 그리스 사람이었고 로마 사람이었는데 살긴 사마리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복자로 와 있었겠죠. 굉장히 지체 높은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스틴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면, 이가 어려서부터 헬라 철학을 많이 배워서 플라톤주의를 통해서 뭔가 이데아 세계를 깨달아가지고 내적 관조를 이루기 원했어요. 그런데 그가 애쓰고 애쓸수록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발견할 때 어느 노인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노인 전도자를 통하여 그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완성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와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회심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 될 때 여러분,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순교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주 165년이면 정말 대단한 박해가 있을 때입니다. 특히 저스틴은 그 유명한 고백 명상록의 저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의 박해 때 순교했는데, 그가 볼 때 목숨을 바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자기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야말로 참 진리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감동받아서 그도 예수 믿었고, 그리고 결국 순교했는데, 이 저스틴은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며 이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게 왜 이단인지 파악해서 보여주고, 기독교 진리가 왜 진리인지를 증명하는 그 변증이라고 하는데, 그걸 아주 잘해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저스틴이 자기 어렸을 때 이제 자기 사마리아에서 살았으니까 사마리아에서 이 시몬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권능의 마술 행위를 행하고 거의 모든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추앙을 받았고, 일부 로마 사람들은 시몬의 동상까지 세우면서 숭배했다. 그리고 시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시겠죠? 시몬의 지금 문제는 그가 권능의 마술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고 동상까지 세워주는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인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잘 나가니까 세상에서 이룬 것이 그에게 전부죠. 예수를 발견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루는 게 잘 되니까. 거꾸로 별로 이루는 게 잘 되지도 않는 것 같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못 발견하십니까? 저처럼 예수 발견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우리 공동체와 또 저 개인,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 세계 선교지에 하신 그 역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저스틴이 누구에게 감동받았다고요? 순교자. 사람이 잃는 것 같은, 스데반의 죽음과 같은 순교. 그 일이 저스틴 같은 위대한 교회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잃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거 결코 잃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사마리아의 시몬처럼 목마름을 해결 못하는 것을 찾아다니다가 더 큰 갈증에 빠지지 마세요. 지금 되나 안 되나, 해결되나 안 되나, 내가 나아지나 안 나았나, 이걸 따지는 동안은 목마름이 가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또 다른 사마리아 사람, 그 수가성의 여인으로부터 진짜 목마름이 해결되는 참된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우리 찬양 부릅시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신 걸 따릅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 깊은 물을 반석처럼 그 위를 걷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기대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대가 믿음입니다. 기대가 믿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저의 삶의 연약함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에 이룬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통하여 하시는 아름다운 일, 오직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사회에서 이렇게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며 이 세계 넓은 곳곳의 미전도 지역과 그리고 심각한 대적들의 도전 앞에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며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를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발이 묶인 것 같은 세상에 저희가 삽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 믿는 믿음을 간증할지 저희가 알지 못하며 많은 불신앙의 도전과 이 세상의 문제 앞에 저희가 직면하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질고를 다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되는 것으로 저의 시선을 맞추지 아니하고 영원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저의 눈을 맞추게 하사 그 스데반의 죽음이 어떻게 저스틴 마터 같은 사람들의 회심이 되는지, 그로 인한 박해와 흩어짐이 어떻게 전 세계에 흩어지는 복음이 되는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드러내시는지 저희가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 저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전심으로 그 마음과 영혼으로 기대하는 고백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더 크게 마음에 기대하는 기대의 신앙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